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예, 좀 불편한 거예요. 예, 불편한 거. 세상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렇게 좀 불편한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것, 정해진 시간을 찾아가는 것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아니할 거거든요. 맞죠? 안 멈춥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를 살고 있죠?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예배가 있고요. 또 일이 있고 또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사람이 너무 자유로우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좀 60대는 좀 적을 것 같은데 40대, 50대까지 게임 하지 않습니까? 안 멈춥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 청년들 그 다음에 좀 결혼하신 분들도 예배 시간에 계속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게임을 한대요. 언제부터 하냐면 저녁부터 게임을 해서 새벽 5시, 6시까지. 이게 2시간만 한다 안 해줍니다. 못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게임만의 문제. 그리고 그 게임을 건들면 폭발하는 겁니다. 이 게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마다 중독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게임을 선택한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떤 마약을 선택한 것이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택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손을 대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되는데 그 한 번 손을 대는 순간 발을 들이는 순간 계속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특정하게 나는 게임을 안 하는데요. 나는 마약을 안 하는데요. 나는 이상한 만남이 없는데요. 아니 한 가지 다 있어요. 뭔가가 다 이래 빠져 있는데 이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속에서 예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끊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 주일날 장사하면 장사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주일날까지 장사를 하면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 하면 그 사람 한 5년 정도 하다가 완전히 몸이 파쇄가 될 수도 있겠죠. 맞죠? 못 멈춥니다. 이게 멈추어 주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생산적입니까? 비생산적입니까? 기도한다고 돈이 만들어지나요? 비생산적이거든요. 이게 효율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면 저는 막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떠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가만히 듣습니다. 굉장히 비생산적이거든요. 같이 떠들어요. 세상은 같이 디스코텍에서 소리 지르고 막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멈출 수가 있게 되고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멈춰야 삽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를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면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이걸 멈추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봅시다. 쉰다. 안식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해야 돼. 안식하고 쉬고
저녁이 되고 또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지나가는 일들 쉬어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 있어서 그 세상은 뭐냐면 우리 집 이웃들 세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배제합니까?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는데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게 합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게 합니까? 원숭이가 뭡니까? 당신 여러분들의 조상이다라고 다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세상은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시스템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잖아요. 믿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시스템, 회사, 경영주, 직장, 병원, 학교, 교계 이런 것에서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표 안 나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드러내잖아요. 안에 사랑이 있고 빛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걸 드러내면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오늘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미워할까요? 김남정 씨는 왜 미워할까요? 권사님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그렇다. 뭐 그렇죠. 근데 그 예를 이 요한일서는 가인과 아벨로 드리고 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왜 살인했습니까? 미워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왜 미워했고 또 살인했습니까? 시기하는 마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시기가 왜 일어나냐? 시기는 악령들이 들어갈 때 시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예배로 드러났는데 아벨의 삶에는 의의가 있고요. 가인의 삶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의의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예배에는 삶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의롭게 사는데 나는 의롭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불균형 때문에 시기가 만들어지고 미움이 만들어지고 죽게 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봅시다.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거든요. 그 의를 믿어요. 물론 나한테는 도덕적인 연약함과 윤리적인 연약함이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같이 봅니다. 의가 들어. 이것 때문에 이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여전히 공부도 못하고 구구단도 못 외울 수도 있고 영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도덕적 판단력과 윤리적 판단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식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선상에 서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의가 들어가요. 의가 있는 사람과 의가 없는 사람. 세상은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쾌락이고 더 편리함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다 동성애, 다 똑같은 사람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람한테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남자가 된 여자가 됐든 그 사람한테 맡기자. 굉장히 평등해 보이고 존중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상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의를 계속해서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때도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기질인가? 아니면 기질일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 뭐냐면 같이 봅시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물론 뭐 인간적으로 대화 나누고 상담하고 어느 정도 풀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하세요. 하는데 그것으로 안 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계속해서 남아 있고 또 계속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잘생기고 특별하게 예뻐서 시기심이 일어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외모나 아니면 특별한 가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가 있으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나에게 냄새가 납니까? 근데 권사님, 집사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같이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향이 나요. 사람 안에 오래 못 씻어서 나는 발냄새 이런 말고 땀냄새 날 수도 있겠죠. 그런 윤리적이나 땀냄새 일어나 표표적인 내용 말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의가 나는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 맛이 있는가? 말씀에도 맛이 있고 말씀에도 냄새가 있는 것이죠. 그게 있어 영적인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생활하시고 권사님 생활하시고 사모님 생활하시고 가민도 생활하고 성도님도 생활을 하시는데 가보면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거든요. 그것이 좀 일반 사람은 좀 다르잖아요. 그것이 있으니까 센 사람들이 걸어요. 그래서 센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센 사람들의 경향성을 보면 누구냐? 무당들. 무당을 했고 부모가 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영적으로 딱 아는 거예요. 사모라는 것도 알고 또 사모에 걸맞는 어떤 태도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걸어요. 그게 없어도. 그래서 이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계속 풀어내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잖아요.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태클을 걸 때 여러분이 만약 잘못했잖아요. 이유 있는 태클이라면 그 이유를 풀어내세요. 그건 정상적으로. 그런데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태클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어떤 것인가 같이 봅시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일 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대응을 할 때 영적인 부분이라고 딱 느껴질 때 영성이 필요한 것이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면 니 계속해서 나한테 건드네. 나를 무시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이렇게 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힘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갖고 네가 미워해? 그럼 나도 똑같이 미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면 같이 봅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야, 이게 그냥 성경 공부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식으로 이성으로는 알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감성이 안 되는데 이성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몸에 체화가 되어야지만이 이성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한 성경 공부만은 안 되고 주님을 요한일서 말씀과 진짜 깊이 알아야지만이 경험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만다라고 합니까? 살인하는 자니.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데 예수님을 믿고도 형제가 나한테 태클을 걸면 나도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 안에 피가 있는데 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피 안에 생명인데 피가 여러분이 혈관 안에 있는데 혈관 안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영생이 작동 안 한다면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나 맞아. 피는 있는데 흐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이 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심장이 뛰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 영적인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똑같이 이전 같으면 똑같이 미워하고 흘리기는 눈을 주고 갈가다 발을 건다든지 넘어뜨리고 통쾌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기다려주고 재정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상대편이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는 저 사람 호구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떡하든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서 내 통장에 더 집어넣어야지만 하루하루가 부유하고 불을 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 세상인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죽고 나서 누구가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호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가?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심장을 주물럭거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자꾸 심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통하는 예수의 피가 나한테 흐르니까
내가 나가는 생각과 눈빛과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쉬운데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또 전하려니까 더 어렵습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건 어렵지 않는데 이게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 다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하여 뭘 버리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끊으셨다라고.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합니까? 여기서 슉 땡기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땡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근데 가장 그나마 잘 나오는 게 남편, 부모, 자녀. 가장 잘 나오는 게 사랑합니까? 그 중에서 누가 잘 나옵니까? 자녀가 잘 나와요. 남편 사랑합니까? 라면 답을 잘 못해. 부모를 사랑하면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렇지. 말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고, 자녀 이야기하면 그래, 거의 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리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모는 다 해주는데 해준 만큼 자녀에게 요구를 하면 자녀 더 멀어지고. 여러분, 사랑하면 목숨을 준다라고 하면 목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이게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마디 끊어줄 수 있습니까? 잘 못 끊을 것 같아. 이게 칼 가지고 진짜 사랑하나 이렇게 끊으려면 이 끊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목숨, 그래서 오늘 16절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압니까? 사랑을 알고. 우리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있잖아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목숨을 바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숨 바친다면 종교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종교 안 바꾸면 그 목숨 안 바치는 거예요. 맞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안 바꾸고 사랑한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같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안 같으면 다 실패고 어려운 거지.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랑을 하는 거야. 네 진짜 사랑한다. 너의 얼굴, 너가 가진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지고 소유를 취하면 또 사랑을 잃어버려요. 근데 그거 말고 목숨을 주면 끝까지 가겠죠. 맞죠?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배를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고 또 내 남편 또 우리 손주들의 남편 아내를 계속해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이 뭔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뭘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 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목숨을 주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손가락 하나 끊어라 못 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한 거 뭡니까, 여러분? 목숨으로 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인데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요한 1서는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막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요만큼인지 어만큼인지를 이 분별을 할 수 있거든요. 입으로 꺼내면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분 맞죠? 근데 행함과 뭐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진실함. 행함이 뭐냐?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는 만큼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아내 또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죠, 맞죠? 그 크기가 있겠죠. 또 이웃들을 사랑하겠죠. 근데 이 사랑이 사도 요한은 갑자기 이제 바꿔서 이제 목숨으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행함과 뭡니까? 진실함. 근데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을 안 드려요. 물질을 안 드린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 안에는 물질이거든요. 물질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어려움과 충격이 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의 본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물질,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시간. 그 주일 이렇게 지킨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킨다. 여러분 이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맞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성경 전체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면 일이 있으면 다 보고 남는 것 오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신앙이 있을까? 이 신앙 아니고 취미생활이거든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무슨 생활이라고요? 취미생활. 오늘날에는 점점점 신앙보다는 취미생활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 내 이 볼일 다 보고 하나님 이렇게. 근데 그거라도 하니까 또 못 들 수는 없어요. 뭐 목회자가 더 이상 제시할 수가 하면 뭐 또 떠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 돈의 문제, 그 다음 내 일정까지 깨뜨려 가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뭘 깨뜨립니까? 옥합을 깨뜨리죠, 맞죠? 그 향이 깨어질 때 그 향, 지금까지 모아놨던 걸 쫙 깨뜨려. 누구를 위해서 바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 깨뜨리는 것, 바치는 거거든요. 내 일정을 깨뜨리고 내 향유를 깨뜨리고
내 물질을 깨뜨리고 내 마음을 깨뜨리면서 이렇게 드릴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질병, 어떠한 오해가 있더라도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려요. 왜냐? 내 모든 목숨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가치와 판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긴 상은. 이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면 사람은 물질, 시간, 내 일정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사도 요한은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혀로만 사랑하면 우리 왜 집사님 중에 말로만 하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혀로만 사랑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주신 어떤 물질 이런 부분들을 잘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잘 참는 게 타고난 것처럼 자꾸 나누는 것도 하나님 주신 타고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또 말씀은 우리 23절과 24절을 하면서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말 오해하면 율법 다 우리가 못 지키는데 율법 지키면서 천국은 못 가잖아요. 맞죠? 맞죠? 율법 다 지킵니까? 권사님? 다 지키는 사람 없죠. 없잖아요. 아파서 못 지키기도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약속도 못 지키고 율법도 못 지키는데,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 안 지키면 주 안에 안 거하는 건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방향에 계속 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계속 쓰고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겠다. 지킨다는 것은 그 방향 안에 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의 방향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하도 남 지쳐버리고요. 굉장히 빨리 가는 사람. 저 스타일이 원래 좀 단거리 잘하거든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강력하게 짧게 힘을 강하게 쓰는 거 좀 잘하는 패턴인데, 근데 신앙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많이 바꿨습니다. 기질, 체질 이런 걸 많이 바꿨는데 꾸준하게 쭉 계속 이렇게 가는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지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성루를 지키는 어떤 마음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명 다해 사랑한다. 생명,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명 돈이잖아요. 돈, 혀와 말이 아닌 돈, 자기 시간, 그 다음에 내 일정을 깨뜨리면서, 돈과 시간과 일정을 깨뜨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혀와 말이 아닌 진실함과 행함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돈과 시간과 내 일정을 깨뜨리며 조정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변의 아내, 자녀, 또 이웃, 그 다음에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태클을 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장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 또 수요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이 자리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삽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는 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해주시고 이단과 정욕과 또 두려움과 절망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